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물결처럼 다가오되 결코 우연이 아니니라. 어느 날 그대가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작은 눈동자 속에서 낯설고도 익숙한 기운을 느꼈다면 그건 마음이 기억하는 전생의 흔적이었을 것이다. 자식은 그냥 태어나 그대 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 나눈 깊은 인연, 혹은 풀지 못한 업장이 이 생에 다시 만나 그대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이니라. 때로는 고마운 마음을 되갚으러 오고, 때로는 원한을 풀러오며, 때로는 그대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업을 이끌고 찾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자식은 기쁨이 되기도 하고 시련이 되기도 하며 평생의 화두가 되기도 한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다. 왜 제 아이는 저를 미워합니까? 왜 저는 그 아이 앞에서 이리도 작아지는지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전생에 그대가 슬프게 한 사람이다. 그대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울음을 외면하였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그대가 먼저 그 아이를 안고 먼저 울어야 하며 먼저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이것이 업의 순환이다. 원한이 아닌 배움으로 이어진 고리이니라. 우리는 종종 자식을 바라보며 말한다. 내가 널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허나 그 마음 속에는 자식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은밀한 욕심이 숨어 있는 법이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자식은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태어난 이가 아니다. 자식은 그저 내 인연이자 나의 과거이며 나의 거울로 이 세상에 다시 온 이인이라. 그대여, 그 아이가 너무 어려워 견디기 힘든 날에는 마음을 잠시 거두고 이렇게 생각하라. 이 아이는 나를 시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러 온 존재라고.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참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줄 때 기대하지 않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그리하여 이 아이와의 인연이 결국엔 내 안의 무지를 녹여내고 내 삶을 자비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이라고. 자식은 때로 전생의 부모로, 연인으로, 스승으로 그대 곁에 다시 태어난다. 어떤 아이는 너무 일찍 떠나 그대 가슴에 영원한 그늘을 들이우지만 그 아이 또한 그대가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일깨워준 존재이니라. 사랑은 짧아도 인연은 깊고 함께한 시간은 적어도 그 깨달음은 오래 남는다.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가 너무 자주 무너진다면 그건 그대가 나쁜 부모여서가 아니라 이 인연이 그만큼 깊고 크기 때문이니라. 깊은 인연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며 그 고통은 결국 사랑으로 환원되게 되어 있다. 오늘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말 한마디뿐이라면 그 말에 연민을 담아 전하라. 말없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는 것으로도 전생의 미움이 스르르 풀릴 수 있다. 모든 자식은 내게 온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증오로 풀지 말고 자비로 품어야만 이번 생의 업이 제자리를 찾아 흐르기 시작한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아이조차 그대의 가장 깊은 깨달음을 이끌어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결국 그대의 스승이 되는 것이니라. 자식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업이다. 그 업을 탓하지 않고 그 업을 껴안으며 그대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간다면 그것이 곧 해탈의 시작이니라.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그대가 전생에 짊어졌던 채무 때문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곤 하지. 부모는 자식에게 주기만 할 뿐 자식은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고. 허나 그 말은
절반의 진실에 지나지 않는다. 인연은 언제나 주고받는 것. 주는 자가 있었기에 받는 자도 있는 것.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은 제 말을 듣지 않으며 항상 저를 무시하고 저주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왜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고요히 듣고 나서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전생에 그대가 외면했던 아버지다. 그대는 그 사람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 사람은 눈을 감기 전까지 그대를 향해 회한을 품었다. 그 마음이 업이 되어 이번 생에는 자식으로 태어났고 그대는 부모로 태어나 그 빚을 갚게 된 것이니라. 부모가 되어 밥을 지어 먹이고 밤잠 설치며 간호하고 눈물로 마음을 씻겨주면서 조금씩 업의 고리가 풀려가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곧 전생의 채무를 짊어진다는 뜻이다. 갚아야 할 정이 있고 돌려줘야 할 눈물이 있으며 되돌려야 할 기다림이 있는 법이다. 어떤 자식은 그 빚이 가벼워 그대에게 웃음을 주고 떠나가고 어떤 자식은 그 빚이 무거워 그대 가슴에 칼처럼 박히기도 한다. 그럴지라도 인연은 헛되지 않다. 그 아픔 속에서도 그대는 스스로를 더 다듬고 더 낮추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되니라. 삶은 도리어 받는 것보다 주는 쪽이 자유롭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다리는 일을 반복한다.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 반복 속에서 업은 사라지고 그 마음 속에 자비가 쌓여간다. 어느 순간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바라지 않게 되었을 때, 집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대는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자식에게 베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랑은 업이 아닌 공덕이 되어 그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어느 생에서는 부모로, 어느 생에서는 자식으로 그 인연은 모양을 달리하며 다시 만난다. 그러니 이 생에 만난 자식에게 어떤 마음으로든 정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대를 위한 공양이니라. 누군가는 말할지 모른다. 나는 이 아이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하지만 그대여, 그 상처는 곧 전생에 그대가 남긴 채무의 그림자일 수 있다. 이번 생에 다 갚고 나면 다시는 같은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고통은 갚아야 끝난다. 회피로는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말이 아파도 눈빛이 차가워도 그 속에 담긴 전생의 서러움을 알아차린다면 그 마음이 먼저 녹기 시작하리라. 세상에는 착한 자식도 있고 속 썩이는 자식도 있다. 하지만 그 분별에 너무 매이지 마라. 그대가 겪는 자식과의 고통이 클수록 그대는 더 큰 업을 씻고 있는 중이니라. 한 생에서 갚지 못한 인연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온몸으로 감내하면 그 다음 생에는 같은 고통이 오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끊어냄의 길이요 해탈의 문이니라. 그대여, 오늘도 마음이 다치고 아이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분노를 스스로에게 묻지 말고 다만 이렇게 조용히 읊조려보라. 이 아이를 통해 나는 업을 갚는다. 이 아이를 통해 나는 나를 덜어낸다. 이 아이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을 배운다. 그 말이 그대의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기를. 자식은 사랑을 빌미로 찾아온 그대 전생의 빚쟁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빚을 갚고 나면 그 아이는 그대의 가장 큰 인연이 된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참된 부모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대는 자식을 바라보며 이 아이는 나와 너무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흐름도, 심지어는 살아가는 태도조차 도무지 닮지 않았다고 여길 때가 있었으리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은 그대와 다르지 않다. 자식은 그대의 업이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하였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은 항상 게으르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마음뿐이오며 그 아이가 저를 닮았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그대의 업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아이이니라. 그대가 전생에서 다스리지 못한 분노, 그대가 끝내 고치지 못한 습성, 그 모든 것이 모양을 바꿔 자식의 삶에 그림자처럼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고 그 아이를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우리는 자식을 통해 우리 자신의 감춰진 업을 마주한다. 겉으로는 침착한 사람이라 자부해도 자식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 아이는 거울이요, 그대 마음에 반사된 그림자이니라. 말을 함부로 던지는 아이를 보며 그대는 혹시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려야 한다. 항상 반항하고 따지기만 하는 자식을 보며 그대는 누군가의 권위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의 고집을 마주해야 한다. 한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아이의 말썽과 버릇없음에 지쳐 이제는 부모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아이를 향해 손을 내미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너를 닮은 것이 아니라 너의 고통을 짊어진 아이니라. 너의 지난 생에서 내려놓지 못한 분노, 너의 억울함과 무력함, 그 모든 감정들이 이 아이를 통해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니라. 이 아이가 시끄럽게 굴고 화를 터뜨리고 도무지 조절되지 않는 모습으로 너를 괴롭게 하는 건 바로 그 그림자가 이제는 제자리에서 눈을 감기를 바라는 신호이니라. 자식을 탓하기 전에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대가 미처 다듬지 못한 업, 그대가 잊고 살던 무의식,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삶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피어나고 있으니라. 그래서 자식과의 갈등은 곧 나 자신과의 갈등이다. 자식을 미워하는 순간 사실은 나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대여, 혹시 그 아이가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무심하게 굴어 가슴이 저려온 날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부디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이렇게 읊조려보라. 이 아이는 내 지난 생에 얼어붙은 마음이다. 그 마음이 아직 다 녹지 않아 이 아이를 통해 세상에 다시 얼음처럼 드러나는 것이리라. 그러니 내가 먼저 따뜻해지리라. 이 아이보다 먼저 이해하고 이 아이보다 먼저 참으리라. 그래야 이 업이 끊기고 이 그림자가 이제는 쉬게 될 것이니 세상에 잘못된 자식은 없다. 다만 무거운 업을 지닌 자식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업은 단지 그 아이만의 업이 아니라 그대와 얽히고 설킨 수많은 생의 기억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 인연을 탓하지 마라. 그 인연을 도리어 감사히 여길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업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그 자리에 멈춘다. 자식을 통해 드러나는 업을 이해하고 그 그림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대를 괴롭히는 그 모든 행위 뒤에는 그대가 품었던 과거의 업이 스며 있으니 이제는 품고 흘려보내야 할 시간이다. 자식은 그대의 업이자 그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 업이 다시는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생에서 멈추게 하기 위한 기회. 그대가 자식을 탓하는 그 순간에 도리어 자신을 다독이며 이렇게 중얼거릴 수 있다면 이미 그대는 부모라는 이름을 넘어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자식은 내 업이 말을 걸어오는 방식이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대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리라. 그대는 혹시 이 말을 습관처럼 되뇌이지 않는가?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 안 듣는 자식이란 없느니라. 다만 그대의 기대를 따르지 않는 자식이 있을 뿐이니라. 제자 사리불이 조용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자식을 향해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치려 하고 고치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이 더 나아질 것이라 믿지요. 그런데 왜 오히려 갈등이 커지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자식을 고치려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말하는 이유가 사랑이라면 말의 끝은 고요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대의 말이 통제이기 때문에 그 말끝마다 다툼이 생기는 것이니라. 그대여,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괴로울 때 그 괴로움 속에는 사실 그대 자신의 실망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키웠는데라는 생각,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는 억울함, 이 아이만큼은 나를 닮지 않길 바랐는데 하는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이 말 속에 스며들면 자식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나를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아이는 귀를 닫고 눈을 피하고 가슴을 닫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 전해지느니라. 그대가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 있다면, 그대가 조용히 따뜻한 눈빛을 건넬 수 있다면, 그대가 기다림이라는 공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대는 아무 말 없이도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말 안 듣는 자식이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은 말로는 되지 않는다는 자각이다. 그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대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말은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메아리일 뿐이니라. 말은 따뜻해야 하고 간결해야 하며 침묵보다 더 간절할 때에만 입 밖으로 나와야 한다. 한 노모가 부처님께 울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어릴 적부터 고집이 세고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았고 이해했고 기도하고 또 견뎠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저를 힘들게만 합니다. 이 인연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손을 따뜻하게 쥐어주시며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그대의 과거 생에서 길을 잃은 그대 자신이니라. 그대가 그 아이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그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니라. 이 인연은 그대를 단련하는 연습이요, 그대 안에 아직 남은 집착과 두려움을 비워내게 하는 수행이니라. 말 안 듣는 자식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말 대신 그대의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하느니라. 그 마음 속에 억울함이 있다면 그건 비워야 할 욕심이다.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있다면 그건 다독여야 할 상처이다. 그 마음 속에 실망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아야 할 기대이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정화되면
자식은 말없이도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세상은 바뀌었고 자식들은 이제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의 진동에 반응하며 눈빛 속의 진심을 먼저 느낀다. 그러니 말보다 먼저 그대가 먼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대가 평온하면 그대의 말도 평온해질 것이며 그대의 침묵마저 자식에게 위로가 되리라. 그대여,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실망하고 있다면 부디 그 실망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을 꺼내보라.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그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마음은 더 이상 말로만 표현되어선 아니 되느니라. 이제는 품으로 전하라. 이제는 기다림으로 보여주라. 이제는 포기로써 이루어지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로만 이끄는 이는 말이 닿는 거리만큼만 변화시킨다. 그러나 사랑으로 이끄는 이는 그 마음이 닿는 깊이만큼 사람을 바꾸느니라. 자식이 그대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대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온전히 닿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말을 멈추고 마음을 열면 그 아이도 언젠가는 귀를 열게 될 것이다. 자식은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끄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대 삶의 스승이니라. 그대여, 자식이란 무엇이기에 그토록 마음이 흔들리는가? 웃는 얼굴 하나에 하루가 맑아지고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식은 그대의 마음을 비춰보는 그릇이요. 그대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인연이니라. 그대는 아이를 키우며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을 쌓아왔을 것이다.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화가 치밀어 올라 참지 못했던 날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는 그 감정의 파도를 그냥 흘려보낸다. 밀려왔다가 이내 스며들 듯 물러나는 것처럼 자식이 그대 마음을 흔들 때마다 그대는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마주하게 된다. 그릇이 작으면 작은 불만도 넘쳐 흐르고 그릇이 여유 있으면 커다란 말도 조용히 담기게 되는 법이니라.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자로서의 고요는 익혔으나 만약 자식을 낳고 길렀더라면 과연 지금처럼 평정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자이니라. 자식은 스승보다 깊은 깨달음을 주고 수행처보다 더 많은 업장을 건드리며 경전보다도 훨씬 직접적인 진실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대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대는 이미 마음의 연습을 시작한 것이다. 참는 연습, 내려놓는 연습, 포기하지 않는 연습. 이 모든 것은 부처의 길과 다르지 않다. 자식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무심해지고 거칠어지고 나를 세우기 시작하면 그대 마음은 시험에 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그 질문들 속에서 마음이 좁아지고 감정이 엉키고 자책이 자라나기도 한다. 허나 그대여, 그 시기는 자식이 혼란을 배우는 시기이자 그대를 시험하는 때이기도 하다. 자식은 그대가 만든 존재이지만 그대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대가 품을 수는 있어도 그대의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고 그대가 사랑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 자식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반응이 아니라 수용이요, 설득이 아니라 이해이니라. 그대의 마음 그릇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자식은 끊임없이 확인시키며 그대 안의 불안을 밖으로 끌어올린다. 어느 아버지가 물었다. 부처님, 제 아들은 저를 거울처럼 투명하게 무시합니다. 존경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저는 그저 돈을 주는 기계 같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지금 그대가 젊은 시절 외면했던 감정을 되돌려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대가 누군가의 기대를 짓밟았던 순간이 있고 그대가 자신만의 욕망에 몰두했던 시간이 있다면 그 업은 고스란히 자식의 삶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이제 그 아이를 탓하지 말고 그 아이가 그대에게 보여주는 과거의 나와 마주할 준비를 하여야 하느니라. 그대여, 자식은 그대의 사랑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자식은 그대가 가진 마음의 용량, 그대가 참을 수 있는 고통의 무게, 그대가 내려놓을 수 있는 욕심의 크기를 계속해서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그러니 그대가 흔들릴수록 그대는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무너질수록 그대는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견디는 날이 많아질수록 그대는 더 깊은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부모란 업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존재이니라. 그대가 자식을 향해 내미는 손은 곧 전생의 어리석음을 껴안는 자비요 미래 생의 평화를 여는 문이니라. 그 손을 거두지 않는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다. 그대여, 이 하루 자식의 말에 상처받았는가? 행동 하나에 마음이 저려왔는가? 그렇다면 오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읊조려보라. 이 아이는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온 인연이다. 이 아이를 통해 나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조용히 배워가고 있다. 그 깨달음만으로도 그대는 충분히 훌륭한 부모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가지려는 마음에서 생기고 모든 자유는 비우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자식을 통해 아프고 자식을 통해 무너진다 느낄 때 그 안에는 이 아이가 이랬으면 하는 은밀한 바람이 숨겨져 있느니라. 욕심은 대개 선한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언뜻 보기엔 참으로 아름답다. 허나 그대여,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욕심은 종종 불안과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쏟는 걱정은 과연 그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가려주는 옷은 아니었는가? 그대가 이 길이 옳다며 밀어붙인 충고는 정말 아이의 삶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길을 대신 걷게 하려던 욕망의 그림자는 아니었는가?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그대 마음에 들어앉은 이 아이는 이래야 한다는 욕심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대가 쥐고 있는 그 기대는 그대가 만든 가짜 자식의 모습일 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는 전혀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라. 그대가 진짜 자식을 보려면 가짜 자식을 놓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묻곤 하셨다. 그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대가 자식을 바라보며 놓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곧 그대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가장 단단한 매듭이니라. 그대여, 때로는 자식이 너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끓는 날도 있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이 아이는 왜 내 진심을 모를까?
나만큼 애쓴 부모가 또 있을까? 그 모든 감정은 결국 내가 이룬 만큼 이 아이도 이뤄야 한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러나 자식은 그대의 삶을 이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또 하나의 인연일 뿐, 그대가 그 아이를 완성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면 괴로움이 깊어지고, 그대가 그 아이를 존재 그대로 품어야 할 인연으로 보면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느니라. 욕심은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향해 말이 많아진다. 이건 아니야. 넌 이렇게 해야 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 말들 속에는 걱정이 아닌 통제, 사랑이 아닌 기대가 섞여 있음을 정작 말하는 자신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욕심은 정이라는 얼굴을 쓰고 나타난다. 부모로서의 책임, 아이를 위한 조언, 이 길이 맞다는 확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 마음속 불안을 숨기려는 방패가 될 수 있느니라. 어느 어머니가 부처님께 눈물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 아이는 제가 바라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토록 다르니, 이토록 외면하니 마치 낯선 사람 같기만 합니다. 제가 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맞잡아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대의 욕심을 비워내기 위해 태어난 인연이니라. 그대가 이래야 한다고 믿었던 모든 기준이 이 아이 앞에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무너짐 끝에서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그대여, 욕심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아야 할 스승이다. 자식을 통해 올라오는 수많은 감정들이 그대가 품고 있는 미련이자 무게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대는 욕심과 싸우지 않게 된다. 다만 바라볼 뿐, 다만 머물 뿐, 그리고 결국 흘려보낼 뿐이니라. 자식은 내 욕심을 드러내기 위해 온 인연이다. 그대가 놓지 못하는 것들을 이 아이는 정확히 건드려준다.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배움이 숨겨진 때이니라. 그대의 분노가 터질 때, 그대의 실망이 벅찰 때, 그 감정 안에 감춰진 바람을 들여다보라. 그 바람이 사라질수록, 그 욕심이 엷어질수록 그대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는 것은 생명이요, 자식을 기르는 것은 인연이며, 자식을 내려놓는 것은 깨달음이니라. 그대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은 그대의 손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걷기 시작할 것이며, 그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비워낸 마음 하나로도 충분히 따뜻한 부모가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여, 혹시 그런 날이 있었는가? 자식의 말 한마디에 마음 깊은 곳이 덜컥 무너지듯 내려앉는 순간, 사소한 말투에 무심한 눈빛에 갑자기 숨이 막혀와 가슴 한복판이 텅 빈 듯한 고요가 내려앉는 순간 말이다. 그 순간 그대는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아이는 지금 내가 애써 감추어 왔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식은 그대의 과거가 숨쉬는 자리이며 그대의 어둠이 다시 떠오르는 연못이니라. 그대가 잊은 줄 알았던 감정들, 아물었다고 믿었던 기억들, 용서했다고 말하며 묻어둔 상처들, 그 모든 것이 자식이라는 거울 앞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어느 여인이 울면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딸은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울고 있는 것도, 속이 뒤집히는 것도 그 아이에겐 전혀 닿지 않는 듯합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 아이는 제 마음을 자꾸 밀쳐냅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그대가 어린 시절 받아보지 못했던 위로의 그림자이니라. 그대는 사랑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대는 그 아이의 무심함에 더 아프고 그 아이의 냉정함에 더 흔들리는 것이니라. 자식은 때때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 무시당했다는 느낌, 존재를 부정당한 듯한 느낌,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 사람인 것만 같은 자책.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그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감정이니라. 자식은 그저 그대 안의 상처를 꺼내 보여주는 거울일 뿐, 고통을 주는 이가 아니라 그 고통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메신저이니라. 그대여, 자식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거칠어지고 말이 날카로워지며 눈물이 잦아지는 날이 많아졌을 것이다. 그 눈물은 단지 지금 이 아이 때문만이 아니다. 어릴 적 그대가 삼킨 눈물,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억울함, 꾹 눌러 담고 살아온 외로움. 그것들이 지금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자식은 때로 상처가 다시 말을 거는 방식이다. 그대가 이제는 다 괜찮다고 여겼던 것들, 어느새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이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이 아이의 태도를 통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이니라. 그 아픔을 피하지 말고, 그 고통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마주하라. 그 아이를 통해 떠오르는 그대의 상처는 이제야 비로소 치유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을 통해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움의 중심에는 그대 자신의 과거에 나가 울고 있느니라. 그 아이가 아닌 어린 시절의 내가 위로받고 싶어 그 아이를 통해 다시 울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자식을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그저 그대 마음속 깊은 울음을 꺼내줄 자비로운 거울이니라. 그대여, 자식은 마음을 상하게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대는 누구보다 깊은 자신을 만나게 된다. 사람은 상처를 통해 자기를 비추고 자식을 통해 그 상처를 배운다. 그 배움은 쓰라리지만 그 배움 끝에는 고요한 연민이 기다리고 있으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느끼는 상실감은 곧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그대 자신의 오랜 외로움일지도 모른다. 그 외로움을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되었다. 자식은 내 인생을 채우는 이가 아니다. 자식은 내 인생을 비추는 이다. 그 아이가 나를 외면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그 아이가 나를 밀어낼 때 나는 나 자신에게 더 다가가게 된다.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자신을 안아주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을 통해 상처받는 것은 죄가 아니니라. 그 아픔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진짜 괴로움이니라. 자식이 건드린 그대의 상처는 다만 오래된 문 하나를 두드린 것일 뿐, 이제 그 문을 열고 그 상처를 껴안아 주라. 자식과의 관계는 그대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가장 깊은 수행이 되리라. 그대여, 이제는 고백할 수 있지 않은가?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랐었다는 것을. 내가 말하면 알아들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야 하고, 내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은근한 기대를 그대는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니까 통제해도 된다고, 걱정하니까 간섭해도 괜찮다고,
부모니까 모든 것을 결정해도 된다고. 허나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를 닮기를 바랐고 내 생각을 따르기를 바랐지만 결국 그 아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런 괴리감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자식은 그대의 연장이 아니라 그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을 또 하나의 생명이니라. 그 생명을 통해 그대는 집착을 비우고 바람을 놓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은 불효가 아니다. 그 아이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그대의 길과 달라 보일 뿐이지 그 아이도 세상이라는 강물 속에서 자기만의 노를 저어가는 중이니라. 그대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 아이가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대의 사랑이 헛된 것은 아니니라. 어느 어머니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원한 건 단지 이 아이가 무난하게 사고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꾸 위험한 길을 고르고 제가 피하려 했던 인생을 따라가려 합니다. 왜 이런 아이가 제게 왔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응답하셨다. 그 아이는 그대가 두려워했던 것을 넘어설 인연이니라. 그대는 조심했고, 그대는 피했고, 그대는 끝내 직면하지 못했던 삶의 얼굴을 그 아이는 기꺼이 마주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이제 그 아이를 두려움으로 막지 말고 신뢰라는 이름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대여, 자식이 내 말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분노와 좌절 속에는 사실 자기 부정이 숨어 있다. 왜 나는 이 아이를 이끌 수 없는가?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가? 이 아이는 왜 나를 무시하는가? 그러나 이 질문들은 모두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자식은 내 인생의 완성이 아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완전한 생명이니라. 그대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그 아이가 고른 길이 다를 수 있고 그 아이의 언어, 그 아이의 리듬, 그 아이만의 세계는 결코 그대의 틀에 가둘 수 없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려 할 때 괴롭고 자식을 받아들일 때 평온하니라. 자식은 이해의 대상이지 지배의 대상이 아니며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간섭은 오히려 상처로 남을 수 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하느니라. 그대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이 아이가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사랑은 그 아이가 나와 달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 아이만의 세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꺼이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이니라. 어느 제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인 걸 알기에, 실패할 걸 알기에 제가 막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 길은 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알지만 그 아이는 아직 겪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니라. 그 아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믿어주어야 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니라. 길을 막는 것이 사랑이 아니요 넘어진 아이를 탓하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이니라. 그대여, 자식은 내 뜻을 따라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인연이다.
그대가 자식을 통해 바꾸지 못한 것을 이제는 스스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그대가 자식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흘려보낼 때가 되었으니라. 그때 비로소 그대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도 가장 깊은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이란 내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놓아주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식을 바라보며 답답하고 괴로워진다면 그 아이가 아니라 그대 안의 기대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그 기대가 내려앉는 순간 비로소 그대의 사랑은 진정 자유로워지리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식을 바라보며 느끼는 모든 감정은 사실은 그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니라. 자식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졌고 무엇이 아직도 비어 있는지를 가장 또렷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가 자식을 볼 때마다 불안하거나 조급하다면 그 마음 안에는 아직도 다 자라지 못한 나가 살고 있는 것이다.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볼 때마다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 아이가 잘못될까봐, 이 아이가 나를 떠날까봐, 이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줄까봐, 그 모든 생각이 밤에도 쉬지 않고 저를 흔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 두려움은 그 아이 때문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니라. 자식을 보는 눈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기도 하다. 그대여, 자식을 통해 그대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혹시 이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 아이가 나의 과거를 보상해 주기를 바라며 희망을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 아이가 내가 되지 못한 무언가가 되기를 바라는 욕망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모든 감정은 자식을 향한 듯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이야기니라. 자식을 향해 올라오는 감정은 그대가 자기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대가 자신을 탓하는 이라면 자식에게도 쉽게 실망할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몰아세우는 이라면 자식에게도 지나친 기대를 걸게 될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자식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또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식을 향해 조급하고 예민해지는 그 순간 그대는 내면의 자기를 보지 않고 밖으로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니라. 자식은 그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다. 그 아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한 노스님이 말했다. 자식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인연입니다. 내가 자식 앞에서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마다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자식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곧 내가 나에게 보여주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자식과의 관계가 어렵고 갈등이 많아진다면 그 아이를 바꾸려 들기보다 내 안에 상처난 나를 먼저 안아야 하느니라. 자식을 통해 올라오는 감정들은 나를 들여다보라는 신호이다. 그 아이는 그대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또렷이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자식이 나를 밀어낼 때 그대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어쩌면 그대가 스스로에게
오랫동안 무관심했던 마음이 되돌아오는 것이니라. 자식이 그대에게 상처 주는 말로 되받아칠 때 그대가 느끼는 고통은 사실은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외면해온 감정과 마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을 통해 자기를 보는 이가 진정한 부모요, 진정한 수행자이니라. 자식은 나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요, 나의 가능성을 깨우는 불빛이며 나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경전이니라. 그대여, 자식을 보는 눈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 그 아이를 고치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잔물결 하나부터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응어리진 감정, 채 풀지 못한 삶의 매듭들이 조용히 풀려가기 시작하리라. 자식은 바라볼수록 나를 알게 하고 사랑할수록 나를 돌아보게 하며 놓아줄수록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대여, 어느 날은 그렇게도 바쁘게 아이의 하루를 챙기고 밥을 지어 나르고 늦은 밤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렸으면서도 또 어느 날은 문득 혼자 남은 방 안에서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때도 있을 것이다. 자식은 그렇게 한순간도 놓지 못하다가 결국엔 떠나보내야 하는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니라. 그는 인연이 다하면 떠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존재이니라. 그대를 통해 태어나지만 그대 곁에 머물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대의 품에서 자라지만 그대와 같은 길을 걷지는 않을 수 있느니라.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멀리 떠났습니다. 전화도 뜸하고 마음도 멀어진 듯하여 자식을 잃은 듯한 허전함이 제 삶을 덮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는 중이니라. 그대가 품은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서 그 아이의 삶 속에 이미 스며 있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그대가 먼저 내려놓을 차례이다. 곁에 있어야 사랑이라는 생각을, 함께 있어야 연결이라는 집착을, 그리움은 집착이 아닌 기도가 되어야 하느니라. 자식을 떠나보낸 자리엔 오래된 침묵이 찾아온다. 그 침묵은 처음엔 외로움이 되었다가 점차 회상이 되었다가 마침내는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 걷던 나날들이 어쩌면 그대 인생의 가장 뜨거운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웃던 날, 처음 손잡고 걷던 날, 기다림으로 지새운 밤들, 그 모든 날들이 그대를 부모로 만든 것이며 그대의 삶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 순간들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떠난 자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안에서 더 넓은 자비로 피어나게 되느니라. 그 아이가 그대 품을 벗어났을지라도 그대가 품은 사랑은 그대로 그대의 수행이 되고 그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느니라. 그대여, 자식을 보내고 남은 자리에서 허전함만을 느끼지 마라. 그 자리는 그대가 사랑을 다 건넨 자리이자 그대의 인연이 가장 깊었던 자리이니라. 그 빈자리를 고요히 마주하고 앉아 그 아이의 삶을 빌어보라. 고단하지 않기를, 너무 외롭지 않기를, 그대가 품어준 그 온기를 기억하기를.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향이 되어 이 생을 감싸는 마지막 숨결이 되리라. 또 어떤 이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은 그 상실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래도록 침묵하시다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식이 먼저 떠난 이들은
그 사랑이 너무 깊었기에 그만큼 일찍 이별을 배운 이들이다. 그대의 품을 거쳐간 그 아이는 그대의 눈물 속에서 더 맑아지고 그대의 기도 속에서 더 자유로워지며 그대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느니라. 이별은 끝이 아니요 깊은 사랑이 머무는 또 하나의 형태이니라. 그대여, 자식을 온전히 품는다는 것은 결국 떠나보낼 준비까지 품는 일이다. 붙들지 않음으로써 더 오래 남게 하고 밀어내지 않음으로써 더 멀리 보내며 기다림 없이도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대는 자유로워지리라. 자식은 내가 사랑을 배운 가장 따뜻한 스승이요 삶의 마지막에 남는 이름 없는 기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 마음은 업이 되지 않고 공덕이 되어 그대를 감싸고 그대가 떠난 후에도 향기가 되어 남을 것이니라. 그러니 이 생에서 그 아이에게 건넨 모든 사랑을 후회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그대로 머물게 하라. 그대여, 자식을 통해 웃었고 자식을 통해 울었으며 자식을 통해 자신을 마주한 모든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사랑은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을 품은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자비를 닮아가고 있으니라. 이제 그대 안의 자식을 조용히 껴안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를.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의 길이자 사랑의 끝이니라.